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던 중증외상센터라는 혹시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네. 많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작이 원래는 웹소설이었다고 해요. 지금 주지훈과 그리고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추영우라는 배우가 등장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간단한 스토리가 중증외상센터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환자를 살리는 이 중증외상팀이 겪는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설 직전에 방영을 했었고, 저도 어디 특별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 연휴 기간에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항문외과 펠로우였던 이 추영우가 맡았었던 이 역할은 이미 그가 의사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항문외과라는 이 과에서 이미 차기 교수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적당히 실력도 좋고 그의 성품도 참 좋았었는데, 하루는 그가 그 순서에 따라서 외상외과 당직을 보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무지 자신의 실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직면하게 되는 장면이 1회 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백강혁이라고 하는 이 주지훈이 맡았었던 이 역의 이 캐릭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살리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추영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항문외과에서 외상외과로 옮겨가게 되죠. 추영우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환자를 잘 살릴 자신도, 혹은 확률상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 환자를 이 추지훈 역을 맡았었던 이 백강혁 교수가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옆에서 직접 눈으로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그가 제자로서, 의사로서 인정을 잘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가 거듭해서 마지막 에피소드의 끝날 즈음에는 비로소 자신이 의사로서 인정을 받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시즌 1이 끝납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추영우가 맡았던 이 의사라는 이 사명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애초에 1회에 나왔었던 그 사명은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그의 어떤 사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지훈을 만나면서, 백강혁 교수를 만나면서 그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환자를 살리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도 아마 나눴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웹소설을 지은 이 작가는 이낙준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유튜브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을 만큼 의사로서의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이낙준 씨의 가족이 모두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원래는 서울대 음대 출신인데 현재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머니께서는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목회자로서의 그의 살아온 가정 환경이 신앙을 그렇게 키워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또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TV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낙준 씨가 나와서 그가 이 드라마를 썼었던 어떤 배경들을 좀 나눈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한 45분 정도 분량이긴 한데 꽤나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배경들을 알고 나서 제가 이 중증외상외과를 다시 좀 보게 되니까 참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와 약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섞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은 자주 듣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라는 내용 정도는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밤낮 없이 기도한 예수님에게 하루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지켜주실 것 아니냐라는 시험을 걸고 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가 닿았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원해서 혹은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한 가지 더 찾아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는 페이라조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약 3가지의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페이라조, 이 시험의 단어적인 의미는 템테이션, 유혹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다라는 의미로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더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 쪽보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3가지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돌이 떡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심어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유혹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을 똑같이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플랜으로 따지면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냥 1차적인 생각으로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될까요? 좋은 직장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갖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우리 스카이대로 생각을 해보죠. 좋고 사람들이 누구나도 인정할 만한 스카이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매우 높은 연봉의 돈을 받고 거기에 나의 스펙과 잘 어울릴 만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플랜들을 누구나 다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부연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만한 권력과 명예까지 가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가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말이나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누구나. 야, 나뿐만 아니라 나랑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요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학교 성적이나 학원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는 잠시 잠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겨놓으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그때만큼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예배 시간과 학원의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좀 덜 읽어도 되겠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난 그렇게 해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난 학생이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야, 하나님을 너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을 믿으면 너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의 성적은 왜 그래? 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 성품 좋아야 되지. 근데 너는 성적이 도대체 왜 이러니? 너 교회 다닌다며. 왜 너 베풀 줄 몰라?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런 이유 없는 비난과 어떤 이야기들을 그 가스라이팅과 같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져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는 생각보다는 그러게 나는 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나 교회 다니는 거 되게 후회된다. 이런 생각들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과 똑같은 시험에 그 유혹을 당하시면서 인간인 우리를 공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를 공감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은 똑같은 그 시험, 그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들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깁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1원칙,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내밉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보여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왜곡된 신앙에 대한 유혹을 사탄이 할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유혹들을 모두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반복되어져 말씀하시는 말씀 구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 말씀으로 이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탄을 능히 이기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잘 보이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서 제가 말한 이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또 주셨냐면 공격용 아이템도 주셨어요. 여기 들고 있는 이 칼을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죠? 성령의 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다가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방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데, 버틸 수가 있는데, 버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모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너희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이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보면 이 백강혁과 이 추영우는요,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사람들조차 가기 싫어하는 중증외과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살리는 모습들을 각 에피소드들마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이 외상외과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윗사람들과의 관계, 권력, 정치질을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심지어는 수술실 앞에서, 수술방 안에서 마취가의 그 갑질에도 참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의사로서 죽음 직전까지 와버린 이 위독한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살릴 수 있을지 판단하고 처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백강혁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 추영우가 맡았었던 이 레지던트 의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실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환자를 살려본 적이 없었던 의사였어요. 그냥 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환자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백강혁이라고 하는 이 교수를 만나고 그와 함께 수술대에 오르고 그가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사로서의 소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그냥 교수로 이 대학교의 교수로서 환자를 진료보면 되었던 누구나 가졌던 그냥 보통의 의사에서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완벽하게 체험한,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려고 하는 진짜 살리는 의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드라마에서 보여주잖아요. 매우 다이나믹하게요.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환자를 살리는 메스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칼을 들어서 낡고 매우 예리한 그 칼로 환자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매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말씀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예수의 품에서 잠시 떠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잠시 떠났대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언제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단의 유혹도요, 사단의 시험도요, 내가 한 번 이길 수 있고 10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단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해보죠. 너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갈 수 있어. 두 번째, 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너 10억 가져갈 수 있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아이, 10억은 로또 당첨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쟤 믿음 좀 있는데? 그리고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민호야, 너 내가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지금 부인하면 내가 100억 줄게. 근데 너 예수님을 그래도 믿겠다고 하면 너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으로 살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면 너 뭐 선택할래? 여러분 100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참 대단하시네요. 100억에도 끝들이지 않는 1000억은요. 그죠? 좀 고민이 좀 되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점점 굳어지고 또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레벨도 클래스도 점점 높아져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유혹하고 계속 시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이러한 유혹들을 계속해서 이겨내려면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와 경건을 통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투구가 낡을 수 있잖아요. 평안의 신발이 어느 날 신발끈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허리띠가 가끔은 내가 전쟁 준비하다가 끊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사단은 바로 그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들을 끝까지 잘 지키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우리의 삶의 유혹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 명예, 권력, 그리고 신앙을 왜곡하는 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 하겠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 중증외상센터에서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칼을 들이댔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